이제 32분 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4년도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25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한 해 살아오시면서 후회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쉬운 것도 많았을 거고요. 원치 않는 일들 때문에 이제 고통하는 시간도 있었을 거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일들이 아마 우리에게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 힘들게 한 해를 그래도 어떻게든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수고하셨기에 잘 하셨다라고 또 잘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견뎌왔습니다. 잘 견뎌내었기에 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올 한 해 동안 또 지금까지 그렇게 잘 견디고 왔듯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 시간들을 잘 견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저는 거기 국제시장 영화 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뭐냐고 물으면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그 영정사진 앞에서 또 그 아들이 또 아버지를 만나는 그러한 회상되는 장면을 영화로 보여주잖아.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한테 아들이 한 얘기가 잘 살아왔다고. 그죠? 정말 힘들었는데 아버지 그 약속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 약속대로 잘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제시장의 영화 전체에서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고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뭐 전쟁터에도 가고 독일에도 가고 그리고 또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했던 본인의 모습을 마지막에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정말 저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다고. 그래서 그 마음에 위로를 받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가 그래 잘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것으로 위로를 받잖아요. 자, 이렇듯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왔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시간을 주신 것.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아직 생명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자리와 삶의 자리를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죠? 여름 그 냉수같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또 하나님을 시원하게 했을 거예요. 또 그런데 또 시원하게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가오는 25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뭐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항상 후회하잖아요. 우리는 후회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후회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도 표를 하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라고 하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CEO가 나를 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나에게 어떤 중책을 관부로서 아니면 임원으로서의 직책을 맡길 겁니다. 그럼 이 CEO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나를 불러서 나에게 그 정도의 직분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가 원하는 그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나를 부른 그 사람을 위한 삶이잖아요. 자, 그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 표는 내년도 표도 되지만 그 다음에도 아마 이 표를 똑같이 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가 내년에는 25년도에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3가지를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데 우리가 25년도에 얘기했던 것 외에 또 다른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을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년도에 우리가 살아야 될 3가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전에 우리가 교회 표로 여전한 방식으로라고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본문이 여호수아 6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우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예전 한글 개혁에는 여전한 방식으로, 개정 개혁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과 같은 방식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간단하잖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하루에 성을 한 바퀴 돌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7째 날 저들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일용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매일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매일매일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힘을 내서 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매일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말씀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으로 사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평범한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평범하게 사는 삶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침에 눈 떠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그냥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상의 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 삶의 길을 걸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가 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환경에 해결되지 않는 사건들, 문제들이 참 많잖아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을 겁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풀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이 문제들이 풀어지고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것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말씀을 잘 묵상하는 25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빠지면, 그죠? 우리 몸에 정말 문제가 생기는, 가시가 돋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구속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야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는 길을 또 우리는 찾지 못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과 같은 방법으로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매일의 삶을 살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여전한 방식으로 매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냐라고 볼 때 두 번째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또 중요한 시간들마다 꼭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늘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삶, 그 시간, 그 사역, 모든 것 속에 기도가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아도 기도로 교제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또 자신의 직분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와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이지만 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기를, 나의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늘 우리는 달라. 그런 기도만 늘 해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이거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거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게 달라의 기도를 우리는 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나의 뜻이, 나의 원함이, 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왔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25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기복적인 기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매 시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피를 흘리는 그 상황에서, 땀을 쏟아내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25년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성도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는 시간들을 또는 기도의 재단을 쌓는데 부족하였다면 내년에는 이 기도의 시간을 또 기도의 재단을 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기도 시간들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그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하는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기도의 목적은 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육체의 사랑은 변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성도의 삶은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근원의 그 사랑,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완성해 주셨던 그 사랑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도 나와 똑같이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 1서에도 말씀을 하잖아요. 3장에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그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며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만큼 나를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자신을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의 사랑만큼 온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 말들은 참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진실되지 않고 그 사랑의 힘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나를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년도에는 정말 주님을 닮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듯이 나도 희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관계들이 그죠? 좋은 분도 있고 좋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집에서도 부부간에도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또 형제들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웃이 그럴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가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쌓은 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상대가 쌓은 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을 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희생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손을 먼저 내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놓여있던 이 담을 허셨듯이 우리도 사랑하길 희생하고 손을 내밀어주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렇게 살면 모든 것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앞으로? 그렇잖아요. 원치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서로 인정해주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하고 서로 화합하지 못한다면 참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 가장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어떻습니까? 마음 아파하는 게 뭡니까? 시간이 조금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부모님에게 잘해드리지 못했다 라는 것들이 항상 자녀들 마음속에는 짐같이
그죠? 그렇게 무거운 무로 남아 있잖아요.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시간들이 많이 있다라고 여기겠지만 그냥 정말 그 시간이 많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번 그런 무한 사건을 보면서 더 그런 것들이 더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25년도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내가 제한을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다가설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25년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마음이 힘들고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나도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그 마음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닮는 것은 같아지는 겁니다.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그죠? 향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온 집에 향기가 가득했던 것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그런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